미스테리 오브 더 킹덤. 고통스럽거나 질병에 신음하고 있다면, 혹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어둠을 물리칠 것이고 유한성의 그림자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건강, 불멸하는 왕국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자각 속에서 행동하십시오. 조화와 평화가 당신 안에 거하는 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패배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슴을 졸이지 마십시오. 왕국에는 어떤 패배도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갖는 것이기에 당신은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비전과 영감은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찾아내서 자유를 건넬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추상적이고 난해한 철학적 소재로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이 안정을 찾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할 만한 곳, 아주 현실적이고 뚜렷한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이가 왕국에 있는 것을 보라고 말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오직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1. 하루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나를 만나기 위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을 덮은 다크서클과 홀쭉한 볼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녀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점점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어머니도 죽는 순간까지 절대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녀가 나를 보자 다가오며 말했다. 제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나요? 반드시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 믿어요. 자애로운 신께서 한 어머니의 기도를 안 들어줄 리 없어요.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반드시 도울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는 오열했다. 2. 추상적 진리, 구체적 진리. 첫 보기에도 그녀는 신경쇠약인 듯했다. 반드시 이런 정신적 공황을 이겨낼 무언가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난 추상적이고 난해한 철학적 소재로 그녀에게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이 안정을 찾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할 만한 곳, 아주 현실적이고 뚜렷한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이가 왕국에 있는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곳은 언제나 완벽하고 흠없는 상태여서 어떤 두려움도 자리 잡지 못하는 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그녀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념이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녀에게 왕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3. 완벽한 신의 계획과 현현. 신의 창조 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 계획 속에서 만물은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즉, 그것이 나타나야 할 당위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타나려면 질서와 조화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세상 만물은 아주 정확한 질서와 조화의 법칙에 의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모두 완벽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마련이죠. 신의 계획과 신의 창조 속에서 아이가 영원히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이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오직 이런 완벽한 모습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이의 현재 모습은 떨쳐버리도록 하십시오. 4. 그녀는 진리 안에 담긴 철학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은 그녀가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 그녀는 아이가 왕국에서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밤낮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정신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한다. 천상의 기쁨이 그녀의 존재 전체를 감쌌고 그와 동시에 아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더니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5. 인간, 정신적 존재. 이제 이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실은 정신적 존재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정신적으로 즐거워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살고, 정신적으로 죽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의식적이고 직관적인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일치한다면 서로에게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아이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머니는 영원한 완벽함에 대한 고귀한 생각으로 고양되었고, 또한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의 의식 안에서 맞닿아 있기에 이 고양된 생각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6. 어떤 결점도 없는 왕국. 아이가 왕국에서 완벽하다는 나의 말이 강력한 체면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쳐두고 내가 그녀에게 전해준 진리만큼 진실인 것도 없다. 나의 말이 어떤 암시적인 가치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 말 이면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 내가 명확하게 말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이다. 누구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환영과 죽음이라는 무지의 올가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맹목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반복적으로 그 인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정신적 고향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그 왕국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곳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비록 그 왕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인식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왕국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당신의 인식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왕국의 신비란 신의 계획 속에서 불멸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그 신의 계획이 나타나는 속에서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이 신비를 깨달아 가난과 불행 같은 온갖 종류의 문제들에서 해방되라. 8. 소유가 일어나는 곳. 그 무엇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광활한 창조의 세계 안에서 만물은 영원히 모습을 유지한다. 이 진리를 깨달아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그 물건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의 정신적 느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사물이 아닌 정신적 상태로부터 기인한다. 반면에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다면 정신적인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이 집착이 생길수록 그것을 실현하고 누리는 능력은 제한받는다. 그래서 이 정신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더욱더 누리게 된다. 9. 어떤 것을 알게 된다면 9. 자유. 어떤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알은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알미 있다면 그 지식은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자의식을 갖춘 정신적 생명, 셀프 컨셔스 멘탈 라이프.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신적 생명이란 생각 능력을 지닌 생명의 작용을 뜻하며 쉽게 풀이한다면 인간으로도 볼 수 있다. 자의식을 갖춘 정신적 생명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한 것은 현실이 된다. 왕국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벽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물의 본연의 모습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 영원한 완벽함의 세계 안에서는 불완전함과 같은 어떤 종류의 결핍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 알미 당신을 유한한 세계의 양몽,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10. 진정한 암.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의 진정한 모습,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진리에 살지 않는 한,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사물들이 본성과 바로 맞닿아 있지 않는 한 진정한 알을 얻을 수 없다. 한 개인의 삶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전 우주가 마음 안에 채워지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 안에 속할 것이다. 11. 바로 지금. 진리에 맞춰 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고 내일이란 것은 없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그렇게 하라. 혹시 미래에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면서 몇 파운드 되지 않는 육신의 안위에 온 신경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진리가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는가? 절대 그런 마음으로는 진리를 펼칠 수는 없다. 진리의 혼이 우리 눈앞에 제시한 빛의 길을 지금 이 순간부터 직접 걸어 나가야만 한다. 그때, 오직 그때 영원한 자유를 보게 될 것이고 그로써 자유롭게 될 것이다. 12. 낙관주의 운명론. 모험과 로맨스와 스릴 그리고 위대한 것의 성취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운명론자가 되라.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 그 일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다. 긍정적이고 진실하고 좋은 결과의 일어남은 피할 수 없다. 그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 긍정적인 확신을 잠시간 내려둘 수는 있겠지만 운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는가? 이 말을 믿는다면 모든 일들이 영원히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확신을 지닌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13. 삶의 목적.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신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신을 영광되게 함이란 모든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속박에도 영향받지 않는 영의 건강한 상태 안에서 살라.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런 상태에 살게끔 하라. 당신의 생각은 영원히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당신의 목소리는 영원한 희망과 긍정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하라. 세상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영원한 왕국, 그것이 쓰러지고 멸망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도 실패와 멸망이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타 다른 창조물처럼 당신 역시 전능한 존재의 가슴 안에서 깨어났다. 이 반석은 결코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으며 결코 당신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 어떤 것도 물한 공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14.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그 자체로 증명되고 있는 의문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분명 어떤 것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갖춘 존재가 되었다.
이 어떤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반석이다. 만약 이 어떤 것의 깊은 심연 속에서 가능성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아주 작은 생명체조차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토리 열매가 떡갈나무가 되듯 창조 생명 안에 내재하는 잠재성이 창조물들을 만들어낸다. 15. 만물의 영원성. 창조물은 창조 생명,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생명. 창조물은 창조 생명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만약 모든 것들이 반석인 이 창조 생명이 영원하다면 얼마 안가 사라질 것들을 창조했겠는가? 이 간단한 이성적 추론을 따라가서 그 결론이 어떤지 살펴보라. 아마도 모든 것들의 불멸성과 영원함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마 시작을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어떤 것의 시작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물이 하나의 시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하나의 사물이 그것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어떤 것 안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의 영원성 역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시점이 그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어떤 것이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과 모습을 드러낸 것 사이의 차이는 단지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관계될 뿐이다. 17. 무. 이 영원한 반석에게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만물은 불멸의 반석의 본성을 이루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총합은 영원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이다. 그 총합으로부터 어떤 것도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이런 결론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현재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무에서부터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18. 만약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들 모두 한때는 불멸하는 어떤 것 안에서 태아의 상태 혹은 잠재적 상태로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누가 불멸하는 반석의 본성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자신을 그 반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만의 독자적 행보를 걸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근원의 존재로부터 하나임을 인정한다면 왜 어떤 일을 하는데 근심과 걱정을 하는가? 19. 행복, 삶의 목표. 생명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기에 우리는 행복해져야만 한다. 행복이 하나의 마음 상태인 것처럼 불행도 하나의 마음 상태이다. 하나의 긍정적인 파지티브, 하나의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부정적인, 본래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때에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진실이고 부정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전자는 어떤 것, 어떤 상태가 존재함을 말하고 후자는 어떤 상태 혹은 어떤 조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행복에 대한 관념이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행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렇기에 행복은 진실이고 의문의 여지 없는 본래의 실제이다. 불행은 단지 그 긍정적인 상태의 부존재나 결핍의 관념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긍정적이고 운명적 결론인 생명의 관념 안에서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20. 정신적 창조. 마음의 세상 안에서 계속 움직여라. 정체는 죽음을 뜻한다. 긍정적인 생각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꺼져가는 희망의 잿더미 위에 불멸하는 새 희망의 탑을 건설하라. 부정적인 정신적 어둠 안에 머물지 말고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라. 당신이 건설한 하늘의 왕국이 당신을 그곳의 거주자로 만들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생각 안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당신의 기쁨과 행복은 정신적 상태가 아닌가? 21. 진정한 운명. 당신의 존재는 부정이 아닌 긍정,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정문이 아닌 you are 이다. 어떻게 당신의 운명이 부정적일 수 있는가? 당신의 실제하는 욕망, 열망, 꿈은 공허하게 돌아올 수 없다. 그것들은 신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믿음을 잃을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긍정의 세계 안에서 머물고 가슴 안에서 상상의 즐거움, 영혼의 자유를 느낀다면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고 생명력을 공급해서 우리의 젊음을 유지시킬 것이다. 22. 사랑,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 신성한 제단의 불이 꺼지게끔 하지 말라. 이 불은 바로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사랑이다. 외부의 어떤 행동으로 이 불을 지피는 것뿐 아니라 마음 안에서도 사랑의 불을 지펴라. 이상적인 세계 위에 올려놓은 이 생명의 불은 우리를 박애의 마음으로 인도한다. 그 불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키고 부활시킨다. 이 사랑의 불은 모든 존재와 만물 안에서 신을 자각하게 해준다. 23. 왕국의 비밀. 왕국의 비밀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 이 광대한 우주 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작은 것들이 있다. 연못에 있는 물 한 방울을 평범한 현미경에 놓고 관찰해 본다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생명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렇게 관찰하고 난 후에 난 이제 이 물에 들어있는 생명체들을 모두 찾아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제 더 강력한 현미경 하나를 갖고 와서 그것을 통해 다시 살펴보라. 놀랍게도 편재하는 근원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더 작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이전에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작은 유기질의 형태 속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원리 Father-Mother Principle of the One Omniscient Life. 24. 작은 생명체들, 더 작은 생명체들. 저 하늘의 거대한 행성들을 통제하는 질서의 법칙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생명체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생명을 바라보는 기존의 선입견은 흔들리게 된다. 세상에 대한 이런 깊은 사색은 마음의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주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실한 면을 어렴풋이 비춰준다. 세상 이면에 편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 자발적인 충동으로 영원히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거대한 하나의 근원 생명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25. 하나의 근원 생명.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생명에 관해 말하는 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에 관해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창조물 전체는 하나의 근원 생명이 계속되는 활동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 그리고 근원 생명의 활동은 그것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본래의 전체성과 모습을 유지한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가슴을 졸인다. 우리가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나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행운과 불행이란 것은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광대한 생명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근원 생명이 영원히 그의 가슴 안에서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생각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 모든 것들의 영원한 반석인 근원 생명 위에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행복함과 평화를 얻게 될 뿐 아니라 꿈과 소망 모두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26. 작은 생명 안에도 존재하는 신성한 비밀. 이제 작은 식물들을 살펴보자. 그것의 신성한 비밀을 이해하겠는가? 그것들이 속삭이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신의 사랑에 관한 진리이다. 식물들이 전해주고 있는 진리는 수많은 별들과 성운들을 포함한 광대한 우주의 신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식물들은 한때는 하나의 계획이라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고. 그 계획은 신의 계획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신의 계획이다. 그 계획은 창조의 생명, 궁극의 에너지의 가슴 안에 숨어 있다. 하나의 계획과 영원한 우주의 충동이 없었다면 그 씨앗은 절대 지금의 모습으로 자랄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은 하나의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통제된다. 하나의 씨앗에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던 충동은 또한 그 가슴 안에 그 식물을 영원히 품고 있다. 27. 창조자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만물. 내부의 귀를 열고 들어본다면 이 작은 식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가슴 안에서 안전하지. 그 무엇도 내 무한한 생명으로부터 날 제거해서 멸망시킬 수는 없어. 내가 언제라도 아버지의 가슴 안에 없다면 나는 오늘 이곳에 이렇게 나타날 수조차 없어. 당신이 나를 볼 수 없을 때조차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당신의 의식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당신이 보는 것 역시 계속 변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의 변화하는 시선에는 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불멸의 현현자, 창조자 앞에서는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28. 조화와 질서의 법칙. 이제 나를 통해서 저 거대한 행성들을 봐봐. 그것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화와 질서의 법칙은 가장 최상의 법칙이라고. 이 조화와 법칙이 없다면 서로 충돌하고 곧 혼란 속에 빠질 거야. 그것들은 신의 질서 안에서 나타나고 신의 질서 안에서 또 가고 있어. 이런 오고 감은 단지 변하지 않는 계획과 법칙에 따른 영원한 움직임이야. 하지만 만물은 이런 오고 감 속에서도 근원의 창조 생명에게는 언제나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당신은 제한된 시선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 불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모습을 나타내는 신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 이 광대한 우주는 신이 영원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당신은 창조물과 창조를 일으킨 근원 생명을 다른 것처럼 보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이니까. 그런데 깨달음의 빛을 얻은 영혼에게는 이 우주는 모두가 신일 뿐이야.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29. 신의 계획,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 이 간단한 사실만 알면 돼. 계획이 없다면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어. 심지어 계획이 없다면 의식을 갖추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당신 역시 이곳에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지. 당신의 나타남도 모래 한 알이 나타나는 것만큼 예언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인간인 당신은 그 무엇보다 더 경이로운 존재야.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을 통해서 우주적 가능성을 더욱 많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모래알은 알 수 없어. 당신은 의식적으로 창조물과 접촉해서 그것에 일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식물인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난 신의 권능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신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지.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는 바로 이런 신의 권능과 사랑의 축복을 내리는 거야.
내 생명은 신의 사랑이 현현된 것이기 때문이지. 30. 만물이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 당신은 신성한 계획과 신성의 드러남에 맞춰 왕국 안에서 거하는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는 뒤를 돌아보고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상에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입맛에 맞춰 그것을 버릴 수도 있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당신은 천사의 날개를 달고 고귀한 의식까지 올라가거나 정신적 암흑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난 그럴 수 없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의 역할이 있어. 그것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내가 차지한 역할이지. 나에게는 세상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건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땅으로부터 탄생하는 불멸의 태어남에 대한 메시지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만 메시지는 주어지고 있어. 그 메시지는 모두 태어남 없는 탄생과 죽지 않는 죽음에 관한 거야. 그것은 슬픔이 들어갈 수 없는, 가슴이 상처받지 않는, 비탄과 절망이 행복과 즐거움의 원천을 말라버리게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야. 그것은 영원한 이해의 세계이고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지. 그곳에서는 올바른 이해가 세워지기에 당신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30일 창조의 계획에 대한 믿음. 하늘의 법칙을 불신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의식을 지닌 당신의 생명이 바로 그 영원한 법칙의 살아있는 증거니까. 당신은 생각하는 존재야. 생각을 해야만 하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비전을 뚜렷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눈을 만들 거고, 그로써 창조의 영광된 계획을 보게 될 거야.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없어. 당신이 이해를 바탕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신을 사랑할 수도 없어. 당신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수백만 년 전 지구는 어디에 있었을까? 32. 무생물에서 생물로. 한때 이 지구는 불로 된 용암 같은 거였다고 말하곤 하지. 점차 식기 시작했을 때 바깥쪽은 단단하게 굳어졌지. 그래도 어떤 생명체의 징조는 아직 없었어. 무생물이 생물체로 가는 기간은 굉장히 길었지. 그런데 우리가 무생물이라 부르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메시지를 안고 있는 생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어떤 알 수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생물체가 생겨났어. 하지만 또 생물체에서 인간의 상태까지 진화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렸지. 어쨌든 지구라는 황무지 상태에서 거대한 숲이 생겨났어. 또 시간이 흘러 매머드와 같은 온갖 종류의 동물이 나타났지. 그래도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또 오랜 기다림의 밤이 흐른 후에 의식을 갖춘 생명, 즉 인간이 드디어 지구에 나타난 거야. 오늘날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였지. 하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났든 인간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거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와 모든 것들은 신의 모습을 따른 거야. 왜냐하면 궁극적인 신은 말이지, 모든 계획들과 모든 가능성들과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들, 그 모두를 포함한 전체이기 때문이야. 33. 필요, 그리고 공급.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말이지, 창조물이 생긴 것처럼 그 창조물에게 필요한 것들도 함께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물은 알맞은 환경 안에 놓였어. 신성한 계획 속에서 그것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항상 함께 만들어지지. 인간의 출현과 함께 옥수수며 곡물이며 그 밖의 채소들이 나타났어. 마치 항상 보이지 않는 시간의 통로를 통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 그것들의 발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눈에 보이는 단계에서는 인간과 함께 갑작스럽게 등장했지.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은 단지 물질적 삶에만 국한되는 것뿐은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주어졌어. 인간의 열망, 영감, 발명, 재능, 그리고 성취와 같은 것은 인간과 함께 진화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야. 인간을 이 땅에 출현시킨 내적인 충동은 또한 그것의 시기적절한 필요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오지. 이런 우주적 계획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을 때 인간은 왕국 안에서 거하게 돼. 그때 인간은 더 이상 불확신의 세계와 죽음의 계곡을 맴돌던 발걸음을 멈추게 돼. 34. 인간의 노력, 허상. 그동안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와 결과들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그 열매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겠지만 이렇게 우주의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룬 일이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지. 인간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는 일마저도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집착이 생기지. 집착으로부터 잘못된 책임관념이 또 생기게 돼. 하지만 주거나 가지라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그 무엇도 주거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야. 35. 상응하는 결과. 인간 모두는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받아. 인간들 모두는 그들이 진리에 머물 때 자신의 우주적 교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들만 받지.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것을 끌어당기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 친구들 모두 이곳에 끌려왔지. 이들은 모두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서 당신에게 보내진 사람들이야. 당신이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은 당신에게 조화와 평화를 가져와. 그래서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채로 그들을 만나야만 해. 부조화와 마찰이 있는 곳에는 신의 진리는 거부할 수 없어. 36. 진정한 자유. 세상의 방식들은 당신의 잘못된 생각의 방식이지. 당신은 세상의 방법과 당신의 사고의 목적을 맞추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해. 항상 둘 사이에서는 어떤 틈이 있어. 조정해야만 할 어떤 것이 있어. 부조화를 만드는 것은 포기해야만 하지. 신의 길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방식은 모두 잘못된 방식이야. 당신이 우주의 계획과 조화를 이룬다면 축복이 찾아와서 개성의 좁은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내면의 영감과 지혜를 항상 따르도록 해. 그러면 행복하게 될 거야. 외부의 어떤 상황도 당신의 정신적 영역을 침범하고 구속할 수는 없어. 정신적으로 자유롭다면 진실로 자유를 찾게 될 거야. 당신 내면에서 찾은 자유는 바깥 세상의 장애들을 모두 제거해버려. 이 진리를 알고 이것에 맞춰서 살도록 해. 자유와 희열의 느낌이 당신 안에 머물게 될 거야. 37. 인간, 무한한 생명. 이 작은 식물이 들려준 경이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은 찾았는가? 아직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창조 생명으로부터 왔을 뿐 아니라 바로 당신이 창조 생명임을 기억하라. 창조 생명은 당신이란 존재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본연의 본성을 펼치고 있다. 당신 배후에 창조의 생명이 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창조 생명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는가? 이 생명은 전부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38. 합당한 의문. 우리가 이 창조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창조 생명의 힘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은 창조 생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 창조 생명과는 분리된 존재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은 그것을 유지하는 어떤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
이제 우리 육신과 마음 배후에 존재하는 신성한 계획을 볼 수 있는가? 조화와 질서의 법칙과 하나의 계획이 없었다면 현재의 의식을 갖춘 생각하는 생명은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이 의식을 갖춘 생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신성의 계획에 따라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39. 치유. 질병과 같이 완벽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비춰진 것뿐이다. 우리의 시선을 완벽한 계획과 현현을 향함으로써 왕국에 들어갈 때, 즉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게 될 때 질병과 같은 잘못된 관념은 치유된다. 다시 말해 어떤 무언가가 치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치유되는 것이다. 만물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성취된 곳, 인간은 바로 그곳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왕국에 대한 알에 맞춰 살게 된다. 40. 올바른 생각, 잘못된 생각.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계획 안에 존재했던 것이었기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올바르게 생각하거나 볼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볼 수 있다. 만약 신성한 계획 안에 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시선과 잘못된 시선으로 그 사물의 본연의 모습, 신의 신성 안에 자리한 본연의 모습을 바꾸거나 신성한 계획과 우주의 조화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 오직 의식을 갖춘 생각하는 생명에 대한 반응만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아주 밝고 활기찬 곳에서 어떤 슬픈 일을 경험했다면 그 장소는 더 이상 당신에게는 밝거나 활기 넘치는 곳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신의 이런 감정과 느낌이 그 장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오직 당신의 생각 안에 행복이나 끔찍함이 있을 뿐이다. 그렇긴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나 인식 너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41. 전능한 자의 생각. 어떤 전능한 손길이 우리를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인도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고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했다. 이것이 진실이라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능력과 판단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아낌없는 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위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의 힘을 갖고서는 자신만의 개별적인 계획에 맞춰 분리된 생각을 한다고 믿지만 그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만약 올바른 생각을 통해 왕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의 전능한 생각하는 자의 생각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서 소위 잘못된 생각이라 말해지는 것들을 제거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의 본성, 본래의 성질은 올바른 생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42.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 기쁨이나 불쾌함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겪는다.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는 것도 오직 생각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정신적 개화 상태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태에 맞춰 올바른 사고를 한다면 사물의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이 지닌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런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될 때 만물이 지닌 신성한 법칙과 계획을 만나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사물의 겉에 비치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사물의 외형이란 그냥 단지 우리의 인지 능력에 맞춰 나타난 것뿐이기 때문이다. 43. 실익 없는 논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물을 뒤집어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 만약 이것을 두고 뒤집어서 보는 것이라 말한다면 뒤집어 본다는 것은 올바르게 보는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한 계획에 맞춰 우리의 보는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를 뒤집어 보면서 발은 땅에 붙어 있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밑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왜곡된 것을 덧붙이거나 삭제한 것인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철학에서는 어떤 실익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과학적 사고로는 우리가 뒤집어 보거나 거꾸로 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사물을 잘못 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올바르게 보는 것과 올바르지 않게 보는 것의 차이는 오직 만물의 질서 안에서 보는가 아닌가에 달렸을 뿐이다. 44. 생각을 멈추기. 허상.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생각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잘 조사해 본다면 그 근본 원인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바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단한 논리를 전개하지만 그들이 전개하는 논리는 말 그대로 논리일 뿐이다. 어떤 모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들은 모든 문제와 잘못들이 생각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또 자신들이 철학을 입종하는 수단으로 생각의 전개를 채택하지 않았는가?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의 전개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또 입증할 수 있는가? 환영, 45, 환영. 그리고 다른 모순 하나를 더 지적해 보자면 그들이 생각을 멈췄다고 말할 때 역시 생각을 멈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와 똑같은 논리가 세상은 환영이다라고 주장하는 철학과 마음은 유한하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의 모순을 지적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 세상도 환영이고 또 나 자신도 환영이라면 어떻게 어떤 것은 환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결정 역시 환영이 돼버린다. 이 이론을 따라 더 생각해 보자면 환영으로부터 해탈한다는 생각 역시 환영이 된다.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모든 것이 환영이라면 종교, 신, 인간, 구원 같은 것에 대한 논의들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 철학 이론에 따른다면 모든 것들은 환영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 분명 생각, 상상, 철학, 이 모두보다 진실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주체이다. 생각하는 주체, 즉 생각을 품는 자가 없다면 이것이 환영이고 저것이 환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영은 비환영처럼 하나의 생각, 즉 개념일 뿐이다. 이런 사상에서 유일한 진리, 거부할 수 없는 진리는 생각하는 자이다. 이 생각하는 자는 모든 생각들을 그 자신이 내재하는 신성 계획에 맞춰 본성에 부합하여 만들고 파괴한다. 46. 본래의 생각. 긍정적이고 진실한 생각은 생각하는 자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옳은 생각과 옳지 않은 생각의 구분이 생긴다. 우리의 마음이 옳지 않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면 유한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다. 오직 긍정적인 것만이 영원하기에. 또 영원한 조화와 질서에 부합하고 신의 질서에 일치한다면 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7. 부정적인 관념. 왕국 안의 모든 상황들은 긍정적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 상황들을 부인하는 것은 부정적인 관념이다. 그러므로 결핍, 손실, 부재를 심어주는 것들은 부정적인 관념이다. 부정적인 관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긍정적인 사실을 부인할 때만 존재하게 된다. 신성한 계획과 현현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조건은 긍정적인 사실이다. 부정적인 관념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부인을 통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부인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테이블이라 불리는 것이 있음을 전제한 꼴이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사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부정적인 관념은 단지 그 긍정적인 사실을 정신적으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48. 유한한 마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유한한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단지 시력이란 기능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계짓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볼 수 있는 만큼 그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고 마찬가지로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분류된다. 우리는 보는 자이다. 그런데 단지 지금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것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선 너머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보이게 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는 자이다. 단단한 물체를 계속 쪼개나가서 결국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그것을 두고 비존재를 입증했다고 말하거나 유한한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49. 하나의 마음. 만약 이 유한한 마음이 틀렸다고 인정된다면 어떻게 유한한 마음에 의해 행해진 실험들이나 유한한 마음에 의해 얻어진 경험들로 진리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진리와 거짓 사이에 구분선을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이 신성한 마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인식하고 결정하겠는가? 마음은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단지 존재한다. 그 마음을 사용하는 취지에 따라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현대 과학이 말하길 만물은 궁극 에너지로 쪼개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결론에 따라서 영적인 철학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 판단, 관찰 모두가 유한한 마음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지 말라. 50. 영원한 변화 가능성. 한 사물의 외형에 관련되는 한 우리의 성장하는 인지 능력, 우리에게 무언가가 보이는 것 역시 우리의 의식의 성장함에 따라 변화한다. 한 사물의 외형에 관련되는 한 우리 성장하는 인지 능력에 따라 보아야만 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 이 사물의 외형은 계속 변한다. 그러나 그것의 변화함 속에서 그 본질은 영원하다. 하나의 사물을 어떤 형태로 보게 되는 것은 신성한 계획에 맞춰서 일어난다. 사물의 외형을 본다고 환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만 환영 속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물에 잘못된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한계에 둘러싸이게 되어서 탐욕과 이기심이 생겨난다. 그리고 우리의 개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잊는다.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의 대상을 꽉 잡고 있는 그 집착을 없애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이내 사라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것과 떼어질 것이다.